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거나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좀 이게 흔한 것들은 기독교는 너무 구원을 흔하게 말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즉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러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감을 갖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라고 말하니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는 겁니다.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뭐가 그렇게 쉬워?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그와 같은 목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너무나도 확신 있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지요.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부분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어떻게 의인이 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선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렇게 강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자신 있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과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하나의 반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막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싸구려 복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그냥 천국 간다고, 뭐 그렇게 값싼 복음이 있어 라고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반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 것이 쉬우냐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정말 쉽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는 것은 너무너무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뭘 그렇게 쉬운 게 있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정말로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믿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 발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이 모세가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 행할 이 유월절이라는 한 예식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을 했는데, 바로 이 모세가 이것을 처음 시행했었을 때 그가 어떻게 시행할 수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유월절 예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출애굽기를 떠올리며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내가 이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드릴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당히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을 그에게 내리죠. 때로는 이 바로가 그 재앙 앞에서 자신이 어쩌면 두려워 떨며 이 모세에게 숙이는 것 같지만, 이 9번의 재앙이 일어나기까지 이 바로는요 결코 모세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와 같은 재앙이 끊임없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바로가 꺾이겠지. 시간이 지나면 이 바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지. 그런데 이 바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상황을 보면 이 바로가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일이 쉽다 보니까 저들이 정말로 이와 같이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가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구나, 저들의 노역을 더욱더 무겁게 하자 하면서 그들이 벽돌을 구울 때, 이전에는 집을 주었다면 이제는 집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집도 주서다가 벽돌을 짓는데 이 벽돌도 그 수를 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더욱더 엄청난 이 무게, 노역의 노동의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모세를 보면 희망에 차겠습니까? 모세를 보면 그들이 정말로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모세를 보면서 굉장히 원망이 드는 겁니다. 모세를 들면서 그들은요, 이 모세가 그만 자기들을 내버려 두고 떠나기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훨씬 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괜히 우리 힘든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왜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들쑥이고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들쑤셔서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이렇게 힘든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는가? 그들은 이 모세가 굉장히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10번째, 이제는 내가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첫 아들이든 수컷이든 그 모든 생명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것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정말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정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와 그리고 또 인방에 바르라. 그 집은 그 죽음이 건너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집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쉽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구원에 다 이르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선포되어지면은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죽음의 천사가 오는데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발리면 그 죽음의 천사가 건너뛴다고? 야, 너나 많이 해라. 너나 많이 살아라.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요. 그래? 나도 그러면 어린 양을 잡을까? 나도 그 피를 우리 문설주와 인방에 바를까? 이와 같은 반응이 아니라 너 혼자 많이 하시고 잘 사세요.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반응들이 끊임없이 많이 나타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 이 방주에 들어와야만 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정말로 이 방주를 짓는, 거의 길게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고 했으니 우리 그 말을 믿고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방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까? 아니에요. 비웃습니다. 너는 방주에 들어가서 많이 살아라. 나는 바쁘단다. 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것도 많으니 나는 정말로 내 갈 길 갈 터니 너는 너 갈 길 가라.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그와 같은 노아의 외침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믿음의 행위를 바라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 막상 그 현실에 있을 때는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이 모든 남자들의 첫 아들과 모든 짐승의 첫 수컷들을 죽인다라고 할 때 단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밤새 먹으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홍수가 올 터이니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면 사는데,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불뱀을 내보내죠. 이 불뱀이 이 사람들을 뭅니다. 그리고 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우성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약을 지어서 이 약을 먹어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노수로 뱀의 모형을 만들고 장대에 높이 달아 이 노뱀을 세웁니다. 그리고 불뱀에 몰리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는데요?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 노뱀 쳐다본다고 산다고? 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너나 많이 쳐다봐라. 나는 빨리 약초를 캐야 되고, 나는 빨리 이 독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야지. 내가 지금 그 노뱀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어? 사람들의 반응은 이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정말로 쉬우냐? 아니에요. 이 믿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이 믿음으로 유월절을 행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정말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것을 듣고 그의 사이들에게 말합니다. 사이들이 정말로 이 장인어른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콧방귀도 뀌지 않는 거죠. 아이고, 장인어른 정말로 이게 좀 뭔가 잘못 드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정말로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요, 그냥 조롱하며 넘겨버립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과 같은 역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 얻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하실까?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방법, 방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방편, 그러면서 약간 어렵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인데,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바로 성경은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믿음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재앙으로부터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모세는요, 유월절이라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식을 시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행하라 라고 말하죠.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10번째 모든 처음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무서운 심판의 재앙을 볼 터인데 이 재앙에서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너희의 문설주와 정말로 그 임방에 바라라. 그리고 밤새도록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는 함께 모여 먹어라. 라면서 이 모든 예식을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이와 같은 유월절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즉 피를 바르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행위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단순한 행위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지식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정말로 많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은 그 종교적으로 때로는 뛰어난 가르침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 그 땅 가운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그분이 아니고서는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군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은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두에도 제가 구약 하박국부터 히브리서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보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모세가 구원을 받고 그 모세의 행위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많이 헌신했느냐, 얼마나 더 많이 봉사했느냐, 얼마나 더 많이 충성했느냐,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은 부자냐 가난한 자냐 지식이 많으냐 없느냐 노인이냐 아이냐 자유인이냐 노예냐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 한번 이제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예화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뭐 전적인 예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어떠한 편의점 사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좀 마음이 너그럽고 관대하고 사랑이 많은 사장님이에요. 이 사장은 길을 가다가 이렇게 굶주리거나 배고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해요.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들을 돕는 일들에 상당히 이게 앞장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편의점 사장이 자신이 부리는 직원에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배고픈 사람이 오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라. 그러다 혹시라도 어떤 누군가가 와서 먹을 것을 가져갈 때 지불할 돈이 없을 때 그가 만일 내가 준 명함, 혹시 이 명함이라도 당신에게 직원에게 내밀면 그 명함을 보고 그에게 줄 먹을 것을 다 내어줘라 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장은 열심히 이제 그 사업을 일궈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장이 길을 가다가 한 굉장히 배고픈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배고픈 사람을 만나면서 저 앞에 가면 하나의 편의점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당신의 배를 채우시오. 내가 그곳 사장이니 정말로 그곳에 가서 마음껏 먹고 굶주림을 면하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 배고픈 사람이 그 사장의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했나? 왜 갑자기 나보고 가서 편의점 가서 공짜로 먹으라고 그래? 괜히 나 도적으로 몰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장이 내가 당신에게 이 명함 하나 줄 테니 이 명함이 내가 바로 그 편의점의 사장이라는 하나의 증표니 이 명함을 가지고 가서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직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배를 채우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명함이 하나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사장이 그에게 명함을 주었잖아요. 이 명함은 그가 편의점에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어쩌면 프리패스예요.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이 편의점에서 그의 배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시는데 우리가 이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걱정 마. 이 믿음을 내가 너한테 줄 터이니 그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이 믿음을 들이밀어. 이 믿음을 너희가 정말로 거기서 제출하면 이 믿음을 통해 너는 내가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그 나라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으니 안심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밀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방편, 즉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이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떻게 당신은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치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목사님 듣기는 하는데 믿고는 싶은데 저는 솔직히 믿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왜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렇게 어려운 방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내시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 자체가 때로는 우리가 믿고 붙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도 주어질 때 그가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어쩌면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40세 때 그가 처음으로 그의 백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 애굽으로부터 도망쳤던 사람이 이 모세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오라라고 명령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항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이 말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바로 앞에 서는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 앞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담대히 믿음으로 유월절을 행하고 이 모든 유월절에 그들이 참여할 것을 격려하며 선포하는 그의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요. 도리어 세상은 반대할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세상의 이 모든 반대를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을 뛰어넘어 그들을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의 정말로 모든 악과 혹은 죽음과 사망과 이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살아갔던 모세와 이스라엘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